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어서 124장 함께 기립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124장입니다.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 시간 우리의 어두운 삶 가운데 빛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빛을 피하지 아니하고 그 빛 가운데로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빛 안에 에너지가 있고 생명력이 있고 그 빛 속에 따뜻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이 오늘 우리의 얼어붙은 굳은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시고 또한 우리의 어두움을 몰아내 주셔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주님의 그 생명의 빛을 충만하게 담아서 우리가 살아있는 인격체가 되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증거하는 나팔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125장입니다. 12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참여합니다.
오셨네. 다 맞이하여라. 이 천지간의 만물들아, 다 찬송 부르세. 다 찬송 부르세. 다 찬송 찬송 부르세. 주께서 통치하시네. 다 찬송하여라. 이 땅 위에 만물들로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새 세상 되겠네. 죄 가득한 이 땅 위에 복주러 오셨네. 복주러 오셨네. 복주러 주러 오셨네. 그 은혜로 이 세상을 지하시니 그 공의와 그 사랑을 다 입고 살겠네. 다 입고 살겠네. 다 입고 살겠네. 이제 이번 주가 올 2024년의 마지막 안식일이고요. 오늘은 그 교과의 마지막 제 13과를 통하여 이번 요한복음 이 교과 공부를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의 말씀 가운데 가장 유명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을 우리는 집중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만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어린이들 요한복음 5장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집중해서 읽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일요일 서지 첫째 날로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 제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향하셨습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인가요? 제자들을 처음 불렀을 때 그곳에서 예수님이 불렀던 첫 만남의 장소입니다.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제자들은 고기를 잡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허락해 주셨고 그 기적을 통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비로소 따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그 같은 장소에서 또 한 번 부르셨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시며 물고기를 길러 오리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처음 우리가 신앙했을 때,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로 장면을, 우리의 시선을 돌리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가 언제였는지, 언제 예수님을 만났고, 언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 그 뜨거웠던 그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안식일을 보내면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주님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고 처음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그 초심을 우리가 이번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붙잡게 되기를 소망하고, 초심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하늘숲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방법 중 하나는 우리를 이렇게 초심으로 데려가서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 주님을 처음 사랑했을 때 그 첫사랑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방황과 위기 속에서 가장 빨리 회복되는 지름길은 바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초심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 대한 초심도 있죠. 저도 우리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만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다른 거 바라지 않겠습니다. 건강하게만, 죽지 않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만 태어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만 자라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건강하게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쁘던지. 그런데 이 초심이 점점 사라져서 이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이 아이에게 거는 기대가 커지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요구하는 것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아이를 제가 찾는 아버지가 저도 모르게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것이 저의 초심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 아이를 옥죄기 시작하면서 뭔가를 더 요구하고 다른 가정의 자녀들과 비교하면서, 또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면서 이 아이를 자꾸만 억압하고 또 압박하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가족의 초심이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은 것들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초심으로 돌아가서 처음 그 사랑, 처음 그 마음, 그것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이 연말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우리가 이뤄야 될 일인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초심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또 배우자에 대한 초심도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는 다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고 순수했고 정말 상대방밖에 몰랐고 그렇게 배려심이 많았던 시절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변했습니다. 그 초심을 주님은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대한 초심도 있으십니까? 그 초심을 꼭 회복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처음 침례 받았을 때, 내가 처음 이 교회의 집사 안수를 받았을 때 그 마음을 기억하십니까? 저도 처음
안수를 받았을 때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재림교회 목사로 세워주셨으니 제가 이 한 몸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몸을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심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큰 꿈과 사명은 없었지만 신학과에 합격했을 때, 그래도 그때 그 고3 합격 통지서를 받고 마음에 큰 기쁨이 넘칠 때 제가 하나님께 소원했던 기도를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회복하는 것은 이 연말에 매우 중요한 일이고, 그 초심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누가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해줄 수 있다. 지금 이 장면에서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삶의 스토리 가운데 처음 예수님 만났던 그 순간을 예수님께서 다시 반복적으로 연출해 주시고 그들에게 초심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두 번째 방법은 넘어진 자리에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죠? 3번 부인했습니다. 아주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가장 힘들고 핍박받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며 예수님을 향해서, 성경에는 고상한 표현으로 저주하며라고 얘기했지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야말로 쌍욕을 한 것입니다. 입에 담지 못할 욕을, 정말 더러운 단어를 예수님께 퍼부으면서까지 누구를 거절했어요?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신하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영적으로 지금 신을 바꾼 거예요. 자기가 믿었던 예수라고 하는 신을 버리고 그 순간에 신을 바꿔버렸다는 거죠. 우상숭배의 죄악을 범했습니다. 3번씩이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이렇게 두고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를 이렇게 두고 떠났다면 베드로는 평생 죄책감 속에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반드시 베드로를 만나셔야 했고, 드디어 베드로를 만난 다음에는 다른 말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왜 그랬어? 너가 사람이야? 너는 앞으로 기회가 없어. 넌 끝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겠죠. 뭔가 다그치거나 뭔가 그 죄를 비판하거나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조용히 뭘 해주셨냐면 생선 2마리, 조반을 만드시, 숯불에다가 조반을, 생선을 구우시고 떡을 구우시고 맛있는 밥을 만들어서 그냥 조용히 밥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으셨을까요? 3번 물으셨습니다. 왜 3번 물으셨을까요? 3번 예수님을 저주하고 거절했던 베드로를 완벽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3번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예수님 멋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잘못을 비판하고 지적하고 공격하는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앞으로 새신자들이 오고 부족한 사람들이 올 수 있고, 이 교회에서 정말 우리
기준에 전혀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금방이라도 지적하고 싶고 뭔가 알려주고 싶겠죠. 그런데 여러분, 잔소리를 해서 사람이 변화되던가요? 잘못을 지적한다고 해서 변화되던가요? 상대방이 기분만 더 나쁠 뿐이지 아무리 그 사람이 잘못해도 그것을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는 순간 더 피폐해집니다. 서로 기분만 나빠질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회복 방식은 어떻습니까? 조용히 뭐 하셨어요? 일단은 뭐 하셨어요? 먹이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방법이 정말 기가 막힌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막 떠들고 장난치고 개념 없는 행동을 할 때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 왜 이렇게 떠들어? 너 왜 이렇게 돌아다녀? 누가 돌아다니라고 그랬어? 자꾸 이 뱀 소리를 내면 안 됩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숫자를 살리거나 뱀 소리를 내거나 너 가만 안 둘 거야. 또 한 번만 더 하면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무서워할 뿐 변화되지 않습니다. 뭐라도 좀 사주면서 먹이면서 뭐라도 주면서 혼낼 거면 혼내시려거든 지적하려거든 사랑을 먼저 주고 혼내셔야 됩니다. 짜장면이라도 사주고 학생들한테 아이들한테 얘기할 건 얘기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사랑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이야기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조반을 먹이셨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식교회 이게 제일 시급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이 왜 실망하고 상처받아서 떠나는가 봤더니 예수님의 방법으로 정죄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사람들을 혼내고 사람들의 죄를 정죄하고 지적하고 들춰내어서 결국엔 그 사람을 민망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영영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방법을 꼭 기억하고 먼저 무엇하라고요? 따라하겠습니다. 조반을 먹이라. 예, 예수님이 왜 생선을 구웠는지 왜 조반을 차리셨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먼저 조반을 먹여야 돼요. 사랑을 먹여야 됩니다. 충분히 먹인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면 되냐면 그거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 알아요. 그 사람의 잘못을 그 사람이 뭐 한다고요? 말 안 해도 안다고요. 베드로가 몰랐겠을까요? 몰랐을까요? 눈빛만 봐도 예수님이 지금 조반을 만들고 계시는 예수님을 봤을 때 베드로는 정말 두려움 반 기대 반이었을 거예요. 나 예수님한테 혼나겠구나. 예수님이 조용히 밥을 먹이시고 나서 뭐 했어요? 죄를 지적했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히려 기회를 더 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예수님은 그 어떤 정죄도 하지 아니하시고 기회를 오히려 주셨던 분이셨습니다. 여러분이 연말에
여러분의 주변에 가족들이나 이웃들이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의 죄를 덮어주면서 오히려 사랑으로 다가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회복이 빠를 것입니다. 그게 힘들면 그냥 같이 밥을 먹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밥 사주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관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중요한 일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제자들을 만나셔서 숯불을 가지고 와서 조반을 만드신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아야만 치유가 되고 변화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 탄력성의 핵심입니다. 회복 탄력성이란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용서를 받고 끊임없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는 혹 방황하고 무너져도 다시 회복되는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부작용이 없다고 합니다.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아니야, 넌 잘하고 있어. 넌 여전히 희망이 있어. 이런 말을 듣고 자란 사람, 어린이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 범죄율이 적다는 것이 연구 결과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계속 혼나는 사람들, 계속 지적당하고 혼나고 구박당하고, 너 그럴 줄 알았어. 거봐. 계속해서 혼나는 아이들은 나중에 오히려 엇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범죄율이 훨씬 더 높다고 합니다. 이것이 미국에 있는 이 키위 섬에 있는 이 어린 아이들을 조사했을 때 나타난 연구 결과입니다. 어떤 단어를, 어떤 태도를 배우면서 체득하면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커서 범죄자가 나오느냐 아니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나오느냐, 이 갈림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누가 했냐면 그 마을의 부모와 어른들이 어떤 태도와 단어를 썼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들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성공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썼던 방법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용서였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할 수 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용서를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사랑을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이유이고 목적이고 핵심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될까요? 우리는 어디서 그 사랑을 마실 수 있을까요? 세상에는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뿌리고 있지만 그 속에는 진정한 사랑이 없습니다. 다 변질된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사오니, 이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사랑, 위대한 사랑, 그 깨끗한 사랑, 그 순수한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될 때 우리는 이제 드디어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예수님처럼 남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입니다. 이 연말에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우는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에게 조반을 먹이고 그들에게 오히려 더 큰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 연말에 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 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용서를 베풀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주님 앞에 매달리고 호소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모든 것을 고한 사람 복받네 주께 굳지 않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주님 앞에 얻지 아니고 하나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고 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는 주께 얻지 아니고 하나 근심되는 중한 짐을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구주 예수 기도드려고 하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편히 안겨 위로하심 받겠네 예수님, 이 안식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초심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 가지 실수와 죄악들을 범했지만 주님께서는 또 한 번 기회를 주셨고 또 한 번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용서를 저희가 무가치하게 여기고 값없이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살리기 위하여 저희의 죄를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조용히 지워주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체면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의의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한 마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결심하며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한 회복을 통하여 초대교회를 세우고 부흥의 길을 열었듯이 우리도 이 안식일, 이 연말에 완벽한 회복을 통하여 새로운 길을 열고
이 교회를 부흥케 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